대학 시절에 잠시 아르바이트로 입주 과외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몇 번 일주일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갔던 집은 당시 모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흔치 않았고 또 그 아파트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처음 들어간 날부터 완전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아파트라는 데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한겨울인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 화장실은 집 밖에 재래식 공용 화장실이었고 또 우풍이 세가지고 방 안에 냉수를 한 그릇 떠놓으면 밤새 다 얼어붙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잠자리도 모두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먹는 것도 저희 집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제가 먼저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 며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고대 바벨론 그리고 신 바벨론 두 나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구 20만을 최초로 돌파했던 대도시를 갖추었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생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루면서 인류 최초의 서령 문자 그리고 법전 그리고 각종 유명한 건축물이 이때 세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수르를 물리치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신바벨론도 못지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애굽을 제패하고 세계의 최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이 나라의 바벨론에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전해지는 바벨론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울증에 빠진 왕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공중정원 현대 건축 공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또 유프라테스강 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그런 정원을 만들었는지 정말로 불가사의한 그런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단했던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이 바벨론을 다양하게 그렇게 그 위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 제일 첫 번째 그 황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을 일컬어서 열국의 영광이다 왕국의 여주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당대 그 로마를 빗대어서 큰 성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51장에 있죠.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걸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은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요 여행을 온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도 생전에 못 보던 걸 보면은 그 놀라움에 뒤로 자빠질만 한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바벨론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구덩이로 내려갈 것처럼, 이 구덩이는 지하 감옥을 말하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힐 것처럼, 그들의 양식도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항상 성경을 보니까 종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나이가 점점 차면서 퇴직할 때가 가까우면은요, 특별히 명예퇴직이라도 당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요,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그 상사들 눈치 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일 하면서 조마조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퇴직하면은 내가 아직도 이 가정의 가장인데, 아이들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도 그렇죠. 확진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사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양성이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도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도 보냈는데 하면서 말이죠. 사업하시는 분이라면은 혹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먹고 살지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진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구덩이에 내려갈 것 같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벨론, 죽을 존재라고요. 그리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포로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굶어 죽지도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가게 문 닫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한창 돈 들어갈 때 많은데 퇴직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염려대로, 내 두려움대로 정말로 길거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정말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 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나라를 주관하는, 그 민족을 주관하는 신들의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바벨론도 그들의 신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허상이 진짜인 것처럼 속을 때가 많아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저자가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6가지 팁을 제공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게 이거죠.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국경이 서로 얽혀 있어요. 그만큼 사막이 넓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경이라는 게 뭐 우리처럼 철책이 가로막혀 있고 도무지 그 국경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국경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을 자주 다니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국경선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 하나 그어 놓은 정도, 철조망 하나 쳐 놓은 정도. 그런데 이것이 국경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다면은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 갇혀버리는 그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국경선은요, 철조망도 있고 또 초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들고 서 있는 그 초병이 무서워서 그 철조망을 건너지 못한다면은, 국경선을 넘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낭패인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상으로 쳐놓은 허상과 같은 그런 국경선들이 있고 그 선을 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대 초반에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빌과 패티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도 아니죠. 인생 중반에 그것도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앞두고 마치 사막 한가운데 국경선을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들에게는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고등학생인 딸도 있고 또 공부를 할 만한 체력도 또 학업 능력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국경 수비대가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주었던 거죠. 남편 빌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의사 되기에 너무 늦었어. 또 아내 패티에게는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딸아이들한테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잖아. 근데 네가 공부하면 어떡해?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머릿속에 국경 수비대원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 두 사람의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잘못된 그 믿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이라는 사람은 의사가 되기에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꿈을 접기에, 버리기에 너무 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패티는요, 많은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딸아이들은 엄마가 직업인으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집을 팔고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가 있는 대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탄은요, 종종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별것도 아닌 그런 허상의 국경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총 들고 그 선을 넘으면은 마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국경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견을 받았던 12명 가운데 10명의 그 정탐꾼 머릿속에도 이런 국경수비대가 속삭이고 있었죠.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해? 너희들 한번 꼴을 봐. 니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니? 근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참된 위로자, 너희의 참된 구원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바벨론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어로 나 아노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참 위로자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는 나 아니냐. 근데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허상뿐인 그런 바벨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 당신이에요. 15절에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3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신다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었느냐. 16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내가 짓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요즘 세태를 보면은 그렇죠,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죽여요.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15절이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다를 휘젓다, 물결을 뒤흔들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당대 애굽도요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뒤쫓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잠궈버리십니다.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라고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내 백성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의 시민권자인 사람들, 아무리 타국에서 납치를 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인질이 되거나 그냥 두질 않죠.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구출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미국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 누구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마치 먼지 쌓인 앨범처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기념품처럼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화석화된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엄청난 홍해 사건도 있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도 있었는데 그냥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분들 계셔요. 야,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그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시는구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와닿고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을 존재라고 하는데, 풀같이 될 존재라고 하는 그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이유,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기를, 현실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평생 문제는요 끊이질 않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나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자꾸만 문제 없애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장애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리에서 요리사의 그 기술이 한 3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70%는 재료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만큼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이라는 요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생각의 재료가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력된 것,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재료들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재료들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대부분 90% 이상이 자극적인 거예요. 이대로만 되면 당장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럴 것 같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자들은요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입력되는 그런 정보들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정보를 요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차단도 하고 때로는 다르게 좀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거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부림하면서 알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이유,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바꿔주시는 분 맞아요. 전능하신 분 맞아요. 있던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셔요. 문제에 집중해서 큰일 날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 아슬란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나니아라는 그 마법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현실 세계에 사는 그 아이들이 그 마법의 나라에 들어가서 겪는 일들을 책으로 엮어낸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3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이 4남매가 있는데 첫 번째 책에서도 그 나니아 나라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 3권에서 또 한 번 나니아에 가게 됩니다. 아슬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보다 이 막내 루시가 볼 때에 아슬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새 우리 아슬란님이 더 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슬란이 그 루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란다. 그건 네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네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란다. 여러분 이상하죠? 나이를 우리가 먹으면은요, 전에는 커 보였던 것도 작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태산 같았던 분인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지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은요, 문제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들어와 있던 우리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넉넉히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인다고, 들린다고 거기에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그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